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2월 2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또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들려온 것이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아들인지, 누구인지 확실하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누군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학교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런 선생님이 있고 또 그런 전도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수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형제가 6명이래요. 6명인데 다 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목사님, 교수님, 또 사업가 여러 가지 그렇게 아주 훌륭한 그 자녀들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언제나 노래를 자기 오빠는 큰오빠는 얼굴이 못생겼대요. 동생에 비해서. 그런데도 엄마가 늘 그 오빠에게 넌 정말 잘생겼다. 내가 보기에 넌 정말 잘생긴 것 같아.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잘생기지 않았는데 계속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또 어떤 그 여동생은 공부를 그렇게 다 공부를 잘하는데 그 집이 그 여동생은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도 계속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또 이 교수님은 노래를 그렇게 잘 못한대요. 노래를 못하는데 언제나 주일마다 어머니가 나는 너가 정말 네가 찬양하는 게 너무 듣기 좋다. 이렇게 그 격려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잘 못한다는 생각하고 엄마가 늘 지지해주고 엄마가 인정해주니까 정말 그렇게 아주 열심히 살아서 모두가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를 볼 때 좀 못한 부족한 부분보다는 좀 잘하는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부분들을 그 부분을 잘 길러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불행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으면 삶이 달라져요.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고 살아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살아갈 의미를 찾으면 그 사람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의미요법을 이렇게 만드신 분인데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목사님이 그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잡혀서 죽으러 들어갈 때에도 끝까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지레 죽는 거죠. 지레.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렇게 끌려가는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나의 가족을 만날 거야.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나가서도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런 의미를 갖는 사람들은 아무리 당장 한 10분 후에 가스실에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면도를 하고 또 세수를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의미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에 대한 의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종이짝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그 말씀을 보면 마귀는요, 예수님께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절, 6절에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돌들로 빵이 되라고 말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계속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가 낙심될 일들이 올 때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흔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내가 아무리 또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좀 많이 부족해서 좀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집사야? 마귀는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머니가 나를 낳자마자 내가 금방 말을 잘하고 뛰어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되려면 억천만년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한 것은 나,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왜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적은 뭐예요? 참 영원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거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세상에 오셔서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불평을 한 거예요. 광야에 너무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고기 굽는 가방 옆에서 고기도 먹었고 또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도 며칠 지나지 않고 그걸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주 꿀 섞인 과자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만나를 먹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만나를 또 먹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도 불평한 거죠. 고기가 먹고 싶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셨죠. 그래도 또 불평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그 문제의 답을 아시는, 문제의 답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긁어모으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고 안식일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뭐예요? 안식일이라서 또 뭐가 떨어진 게 없나?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먹는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갖고 와서 낫도 받자? 그거 다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면 욕심에 그것을 긁어모으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주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고 하다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예도 주세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또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모두가 그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기회를 왜 주셨는가?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별로 다름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참 좋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공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죠.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잘 살게 되고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을 다 잃었으니까 삶이 허무해지는 거죠.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을 벌 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되고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사탄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늘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당장의 것을 보게 해요. 당장 배부른 것. 당장 배부르게 하는 것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 당장의 문제만 갖고 본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세수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어때요? 먹을 거 달라 그러면 먹을 거 주고 또 뭐가 필요하다면 그걸 주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사람은 어때요? 장성한 사람은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 뭔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면 늘 주세요, 주세요. 내 필요한 것, 당장 그것만을 구하는 거지만 내 믿음이 점점 자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오히려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육신의 것이 다 있어도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탈선하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위장돼서 온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당장에 내게 유익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라도 또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양보하고 내가 또 좀 내려놔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야비하게 하면 안 돼요.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도 페어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공정선거라 그러잖아요. 선거도 치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공정하게 채용하고 공정하게 경기하고 모든 것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궁극적으로 잘되게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속여서 조금 밟고 올라간다고 해도 그건 멀리 가지 못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페어 플레이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탄의 유혹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거의 다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세 가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이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능력을 한번 사용해봐. 그래서 돌들을 떡떡이 되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몹시 금식하셨고 굶주리셨기 때문에 참 힘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알고 그 약점을 알고 그 떡의 문제로 시험을 한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다 이 첫 번째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육신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돌로 빵이 되게 하고 싶은 욕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나를 먹이신다. 나를 입히신다. 이런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도 어떤 타임 스케줄, 플랜을 정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24시간이지만 그 삶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단은요, 참 사업을 많이 벌려요. 사업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그리고 끌어들여요. 직장도 알선해줘요. 사업으로 어떤 사업의 거래처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물질의 유혹이죠.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돼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얽어매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들로 빵이 되게 하는 욕망에 걸려들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빵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지금 빵이 없다 할지라도 이 우선순위가 먼저 그 빵을 향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그렇게 데려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도 않고 딱 이렇게 그렇다면 그걸 사람들이 본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해질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한번 보세요. 그 기적들은 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인기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낮춤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도 유튜브를 좀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유튜브에 대한 유혹들이 많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허망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인기를 많이 받으실 수 있었지만 그 인기를 따라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너무 세상의 근심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다 무덤에 가 있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시험은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성공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것도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버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투기로 돈을 벌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집은 아파트를 몇 채를 가지고 돈을 벌었대.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어떤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의 집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면 그게 오래가냐?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어야 합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거기에 보면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의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글이 있어요. 모두가 정직하지 않을 때 혼자 정직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한데요. 혼자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또 정직하게 장사하다 보면 사실은 사업상 굉장히 손실을 보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크리스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혼자 정직하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 어때요? 악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크리스천들조차도 부정직한 행위를 그냥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박성수 회장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분이었대요. 어머니가 사업가였대요.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네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 가장 중요한 자산이 신앙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가장 중요한 자산이. 두 번째로는 어머니가 언제나 나누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못하셨대요. 공부를 많이 못하셨지만 언제나 항상 손에서 책을 놓는 법이 없었대요. 네 번째로는 뭐예요? 어머니로부터 언제나 타인 중심의 사고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성경의 황금률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되고 싶으면 이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을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이게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내가 돈을 목적으로 사면 돈을 벌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남을 섬기려 하고 정말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면은 그때 정말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를 팔아갖고 뭐 2개의 이익을 남겼다. 그러면 그거예요. 계산대로.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요. 하나님께서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황금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수 회장이 비즈니스에 자기가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나도 좀 멋진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똑같지만 이제 돈을 버는 건 똑같아요. 그죠?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러나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를 위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벌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난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황금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황금률을 모르면 정말 나는 정말 잘 되고 싶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면 이 황금률을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내가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인색해요. 인색하면 그건 절대로 그게 복이 되지가 않아요. 자식들에게도 자꾸만 베풀고 나누는 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책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교인이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교인이 얼마나 신실한지 나는 이 설렁탕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럼 없는 설렁탕을 끓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재료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느 날 거래처에서 뼈를 잘못 보낸 거예요. 아무리 뼈를 과도 국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렁탕에서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무슨 뼈인지 일을 많이 한 손지 뭔지 하여튼 뼈에 국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처에다가 연락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거래처의 사람이 사장님 오늘 딱 하루만 그 프림 좀 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인은 나는 언제나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끓이던 설렁탕 국물을 죄다 내다 버렸어요. 몽땅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가게에다가 붙였냐면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글을 써붙였다고 합니다. 그 설렁탕 집이 그래서 망했겠어요? 아, 저 집은 정말 정직하구나. 저 주인은 프림을 타지 않는 설렁탕을 끓이는구나.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을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유혹합니다. 한 번인데 어때 뭐.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뭐예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한 번 빠지면 아니에요. 그게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돼요. 나중에 너무나 멀어지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 그런 형편이라도 하나님과 예배도 약속이거든요. 그 시간을 기억하고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왜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이 무게추가 다 이 무게중심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딱 중심을 잡으면 조금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죄짓고 미워하고 때묻고 그랬던 우리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유혹해 옵니다. 육신의 것으로 유혹해 옵니다. 인기와 명예를 쫓도록 그것을 통해서 유혹해 옵니다.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유혹해 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해도 어때요? 저녁 되면 까먹죠.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생각이 안 난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냥 내가 내 맘대로 결정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같아서 거짓이 밝히 드러내는 거. 이게 맞나 안 맞나 이 분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빛을 비춰보면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말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이세요. 진리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싸워요? 무기가 없는데. 기도도 무기가 될 수 있고 말씀도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말씀과 기도 그 칼이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어서 이 참으로 비진리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이 가장 큰 자산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물려준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재산도 무형재산이 있고 유형재산이 있잖아요. 그죠? 유형재산이 뭐예요? 보이는 거죠. 집. 또 뭐 있어요? 있는 재산이 별로 없어서 집. 뭐가 있나요? 그게 다 유형재산이죠. 무형재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은 무형재산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이 신앙의 이 재산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아이 우리 주연이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씨가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면 나중에 뭐가 돼요? 겨자씨가 아주 정말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공중에서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을 자산으로 물려주면 그 자녀는 무엇을 해도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로 신앙 얘기는 잘 안 하죠. 너 요즘에 기도 안 하니?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부모가 먼저 본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본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모가 먼저 살아야지 자녀들이 그게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남 내가 늘 예를 들잖아요. 조용남이 왜 그렇게 탈선했을까요? 그 어머니가 집사인데도 맨날 그 가짜 참기름을 만들면서 맨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하면서 가짜 참기름을 만들었으니 그 아들의 생각에 뭐야 우리 엄마는 맨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찬양하면서도 가짜 참기름을 만드니까 이게 뭐예요? 행동과 이분의 어떤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해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했다. 감옥에 있던, 종이 됐던, 총리가 됐던 어떤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위치에 있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최고의 재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유혹이 올 때에도 그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